감사합니다. 이 김영정 원사님이 이제 딸 그리고 사위가 애를 보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막 포쩍포쩍 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못 나오셔가지고 헌금만 이렇게 전달하고 가셨어요. 오늘 수요일 날도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도 왔는데 모르게 살짝 도망왔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 다 하거든요. 뭐 영화도 가고 뭐 식사도 하고 다 하는데 교회 가는 것만 문제가 돼요.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10가지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이한 일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제 어둠이죠. 어둠. 우리가 말한 대로 흑암, 9번째 흑암 재앙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이건 날벼락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9가지 기사를 다 포함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섬겼던 태양까지도 하나님이 흑암으로 뒤덮어 버리시면서 3일간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기사들을 쭉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좀 주눅들 때가 됐잖아요. 근데 주눅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에요. 모든 첫 태생의 죽음.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받았으면 충격받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충격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시면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웃었어요. 웃기지 말아라. 어떻게 내 종들을 당신이 뭔데 모세를 통해서 데려가려고 하느냐. 천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은금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37절, 38절에 보시면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없이 억제를 당함도 없이 자유롭게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손 다 드는 거예요. 두 손 완전히 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만일 출애굽을 시도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왜요? 그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지금 만일 미국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가 한 200만 정도 이렇게 쭉 퍼져서 살고 있어요. 고센 땅에.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을 만약 탱크로 무장돼 있고 이런 그 병력 앞에서 만일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미친 짓이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싸움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멸절됐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맺은 것을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죠?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장자의 이것을 치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손실당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누가 하셔서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틀림없이 확실하게 일을 치러 가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그때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하였다는 말은 뺏었다는 겁니다. 약탈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굴 약탈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게. 그러니까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10가지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일들을 보면서 나중에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2절을 보면 나중에는 그거를 언제 씁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뺏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탈취해서. 그러니까 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완전히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그들을 끌어갑니다. 애굽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서의 삶이 결코 고단한 삶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삶이 고난의 삶이 됩니다. 고난의 삶.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그 힘들지 않았으면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힘든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쟁도 없이 그죠? 그들을 그대로 출애굽시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고쉘이란 말은 힘이 쇠하거나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드셔요. 애굽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어 속히 보내려 한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자꾸 좋게 표현해놨습니다. 취하였더라 했지만 어떻게 해요? 빼앗았더라는 거예요. 빼앗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빼앗을 때 뭐까지 빼앗은 겁니까? 금붙이도 다 맡겨, 귀걸이고 뭐니 뭐 다 뺏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 뭐 짓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마다 금을 내놓고 금이 어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뺏어 갖고 와가지고 풍족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거는 뭡니까? 가나안의 동편이라고 한다면 그 나중에 가나안 서편의 왕 가장 강력한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땅도 줘요. 약속의 땅은 만약에 10개라면 거기다 2개를 더 얹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걷는 동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이후 메마른 사막을 방황해야 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쓸 것과 먹을 것, 마실 것 등 모든 필요한 것을 충족히 공급하셨다는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광야 생활 10년간 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이 10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왕이 되고, 그죠? 누리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잔이 넘치는 진짜 풍족한 생애를 누리게 하세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녔는데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네스북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얼만큼 축복했다는 거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겁니다. 예, 우리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풍족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넉넉한 가운데 섬기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지만 이왕이면 주며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받으며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죠? 주며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많이 주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는 교회예요. 예, 아주 큰 교회도 못 주는 거 우린 잘 줍니다. 잘 줘요. 그러니까 아주 참 그게 감사해요. 선교제도 계속하죠. 금년에도 이 코로나인데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예비가 돼 있어요. 하려고.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코로나인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도 안 나와요. 그죠? 정상적으로는 350명 이상 출석하던 사람들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앉았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썰렁하게 앉잖아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아요. 전반기 54%예요. 예산 안에 넘어가서 54%.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자랑한다 그럴까 봐요. 겁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차곡차곡 모으고 그냥 안 쓰고 막 남 줄 것도 주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줄 거 다 주고 그냥 어려운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도와주잖아요. 네.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게 200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숫자로도 적게 나왔고 다 저기 했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권사님들이 걱정이 돼서 목사님 코로나인데 사람들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재정은 어떻게 좀 어렵지 않으세요? 늘 물어보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재정은 넘쳐요. 그러니까 재정 보시는 장로님 두 분하고 안수집사님 한 분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기억하시는 것 같다고. 난 늘 감사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의 충족함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주님 베푸시는 구원과 풍성한 은혜에 근거해서 영혼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친히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만 얻고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하고도 풍족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꼈었다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뺏길 사람들입니까? 종들한테 금은 다 뺏긴 겁니다. 옷 달라니까 옷 뺏기고 탈취해 간 거예요. 누가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 해요? 뺏어간 거예요. 뺏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누가 기뻐했어요? 애굽이 기뻐하는 거예요. 애굽이. 야, 저는 드디어 가는구나. 보내야 돼. 저 데리고 있으면 안 돼. 그 자기네들이 어떻게 떠날 때 뭐 필요하다. 그래 알았어 빨리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 달래 금 주고 뭐 금은 다 준 거예요. 옷 달래면 옷 주고 다 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챙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가서 뺏어가고. 아니야 나 지금 있어야 돼. 지금 큰 어떤 여행인데 그러면서 뺏으면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될 문장을 그들 위에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38절은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들 위에 떨어졌다라는 표현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두려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38절 상반절에 그들이 떠날 때 애굽에서 기뻐하였으니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하반절이 표현한 겁니다. 왜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흑암의 재앙과 뭐까지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겪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됐던 거예요. 절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하는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 여호와가 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줘야 되고 그들이 뭘 요구하니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줘야 되니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 없었다. 바로 그 내용을 105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38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오늘 39절 보시면은 광야에서의 이제 훈련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거의 44절까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자, 이런 내용들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체험. 왜 필요했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에 와닿게 느낀 거는 없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있었지만 패스오버 되면서 유월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 어디 있었습니까? 그 안에 있었어요.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곡소리는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뺏어갖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에는 어때요? 턱이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안식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42절까지 선민을 보호하시는 은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언약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목적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45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가나안에서 40년간 이 훈련을 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곳에 집어넣었을까?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너무나도 선명해요. 뭐뭐 하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영한 땅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건 뭡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받기 전의 상태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도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많은 저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죄가 사무쳐 있다는 거예요. 묻혀 있는, 아주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나라. 그래서 그 율례라고 하는 말은 후카이우라는 말은 명사 호크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이거 새긴다, 하카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에 새겨진 것 같이 분명하게 공포된 성문화된 규례를 의미합니다. 또 율법은 토라를 말해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보통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피 흘려주시고 물 한 방울 쏟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친백성으로.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은 뭡니까? 새롭게 피조된 친백성이에요. 지난날에는 마음조차 없었죠. 그렇게 살 생각도 없고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고 말씀을 순종할 생각, 충성도 할 생각도 없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속되고 이제는 불법에서 구속되고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선명합니다. 그 걸음이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란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함축되어 있는 점점점 포괄적이지만 그는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야 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대한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여기서 강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와 말씀. 이것이 나에게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확신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수련회를 갔더니 이렇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저 산길에 눈을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매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옆에서 이제 붙잡아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 조심해. 그러면서 어떻게 산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옆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어떤 때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을 감고 내려가는 게 아주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옆에 뭘 잡으라는데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건 진짜 환자처럼 그래가지고 가서 눈을 이제 뜨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야호 소리가 그냥 나올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늘 곁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괜히 많은 감성에 젖고 또 은혜도 받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거는 왜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을 내가 이렇게 구속하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했냐면 말도 안 되는 광야에서 농사져서 밥 먹고 사는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조상들도 먹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기적 같은 말 그대로 200만이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수도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갈아서 거기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이 강같이 흘렀으며, 이게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흘러나와, 주부라는 말은 물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잘라서 어떻게 해요? 물이 확 솟구쳤는데 흘렀으니, 할라크란 말은 본래 걸어서 왕래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흘러나와 흘렀으니,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물이 솟구친 걸 말하고, 뒤에 거는 뭐냐면 물이 천천히 강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어떤 물을 마신 겁니까? 솟구쳐서 강같이 흐르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반석을 어떻게 해요? 가르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2번 가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반석을 쳐 물을 낸 당사자는 모세인데 반석을 가르신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차 생수로서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0절에도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한 쪽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가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이 단어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는 일이 한 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됐다는 겁니다. 언젠가요? 40년간. 40년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양식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이 공동체 훈련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세대가 어떻게 해요?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야,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애굽은 어떻게 해요? 밭에다 물을 대고 물이 와서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먹는 그런 구조에서 살다가 광야에 딱 왔는데 기가 딱 막혀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물을 댈 데도 없고 물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가르면서 물이 솟아나오고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난 그래서 농사 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만나로 새벽마다 거두게 하시고, 필요할 때는 어떻게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7년 대기근이 애굽에 덮쳤다면 애굽에도 식량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식물이라고는 나지 않는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을 먹이신 것은 성도의 식량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식량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조차 기르시겠다는, 들의 백합화조차 입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당신의 백성이겠느냐? 너희는 이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먹이십니까? 안 먹이십니까?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글쎄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예,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왜요? 광야 40년간 책임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왜 하셨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단어. 이는 좁게는 41절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신 모든 은총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과분한 은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유접사 키로 시작돼서 본절에서 제시됩니다. 은총의 근거는 전적으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창세기 15장, 17장을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은 것은 결코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다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아론을 기준으로 해서 만일 계산한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6장 14절 27절까지 보면 7대조예요. 7대조. 광야에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보았으니까 비느하스 기준으로 보면 9대조가 돼요. 9대조. 그러면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거, 사람과 맺은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했듯이 요셉이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그냥 그 앞에서 까불고 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게 이제 한 9대 정도 지났으니까 까마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시고요?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 4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 내용을 그죠? 창조서부터 모든 것들을 쭉 기록합니다. 가나안, 광야, 그죠? 이 모든 일, 그냥 쭉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서 강조점은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1절, 2절, 3절과 마지막 절에서 누굴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천지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영원한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그 무근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이게 이제 제일 좋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아주 완전히
걷는 걸음이 다릅니다. 그죠? 마치 이건 누굴 연상합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자기들이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즐겁고 그 앞에서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절은 40년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그 장면을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몇 왕이 죽어요? 31명의 왕이 죽어요. 가나안에. 아주 넓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전진하게 하시며 그들 하나하나를 다 꺾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주기로 했던 땅 이상으로 또 뭐요? 옵션으로 또 보너스를 어떻게 더 줘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땅 아르초코라고 하는 말은 원형은 에레츠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가나안 대표적인 7족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민족들이 수고했다는 아말이란 말은 진절이 날 정도로 심하게 고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가나안 7족 속에 힘써 갖고 놓은 포도원, 과수원, 경작지, 건축가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뭐 갖고 나왔어요? 금, 은, 폐물, 옷 다 뺏어 갖고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네, 일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 받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체, 하나됨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간 어떻게 시청관 교육시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십니다. 보호하시고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어떻게 격리 보호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호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오랜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그때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팔을 들 때 승리하잖아요. 기도하는 훈련을 언제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훈련을 그때 한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이 칼창 가지고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거, 법궤 모시고 가는 거, 그거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면서 그들이 그걸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배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는 거. 그거 배운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배운 거예요. 그거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죠? 애굽도 두렵게 했지만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해요. 기생 나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하고서 온 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자기 백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소문이 자자하게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 주고자 했던 그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해놓은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참 비슷한 폼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이런 말 표현이 나와요. 미워한다는 표현입니다.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진짜 마음 중심은 아닌데 복종하는 채만 해도 그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미래 나오는 반석으로 아름다운 꿀로 어떻게 그를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은혜를 베푼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푼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구원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 중요한 거 깨닫고, 남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뭘까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 허랑방탕하게 끝내고 난 후에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풍족한데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그를 내려가서 맞아주십니다. 먼데도 달려가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맞아 죽는 겁니다. 그 당시로 폐륜하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거는 폐악이거든, 폐악. 그러니까 그거는 풍속으로 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누가 뛰어간 겁니까? 아버지가 뛰어간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반신반의해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자격도 없는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격을 주세요.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죽어 마땅한데, 그죠?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어요. 뭐 때문에 웁니까? 시편 137편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그들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는데 그냥 웃는 겁니까? 아니에요. 고향이 그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배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삶을 떠나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자신의 삶을 보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랬더니 그들이, 그죠? 그래서 137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들이 후회합니다. 후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0년 만에 그들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헤세드가 신약의 은혜인데 우리가 넘어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넘어지지 않지만 내팽개치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크라우드란 말은 소리치면서 나가는 거야. 아주 극적인 만남.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죠. 저번에 우리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소리치는 그게 크라우드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라는 것만 자상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고 있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면서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고, 또 어때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빠 하면서 나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성령은 뭐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죠? 진짜로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말씀 붙들고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은혜를 주신 목적을 잊지 마세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이 기이한 일, 그죠? 구약의 10가지 기이한 일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감사와 찬송하면서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 큰 일은 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자각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